안녕하십니까. 성김사관학교에서 재정관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정 사용에 대해서 강의할 임성기 장로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거룩한 빛 강성교회에서 재정 담당 장로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재정관리 강의를 이렇게 해본 적이 사실 없고요. 성김사관학교에서 이제 재정 담당 장로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관리 강의를 좀 맡아달라라고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수락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전문 강사도 아니고 또 재정관리 특히 강사도 아니라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좀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제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비대면 상황에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수강생들을 놓지 않고 이렇게 강의하는 것 자체가 전문 강사도 사실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문 강사도 아니고 재정관리 강사도 아닌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막막하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재정 강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잘 양해해 주시면은 제가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항존직으로 피택되신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존직이라는 게 이제 무슨 직, 우리 회사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사무직, 일반직, 전문직 하듯이 이제 뒤에 이제 직업이라는 직자를 붙여서 항존직이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피택하셨는데, 아마 직이라는 말이 이제 어떤 일을 맡게 되는 일꾼을 이야기할 때 직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항존직이라면은 아마 임시직, 그냥 계약직 이런 어떤 직이 아니고 아마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제 그 직을 감당해야 되는 영구직 이런 의미로 이제 항존직이라고 여러분들 피택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3년 전에, 4년 전에 장로로 피택을 받아서 좀 임직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항존직으로 이렇게 피택해서 부르실 때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다. 그것도 이제 천국 가기까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피택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제가 자격이 되나 아니면은 많이 부족한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역에 여러분들을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고요. 하여간 피택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매우 또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이제 항존직이 되셨고,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계속 교회 사역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셨지만은 이 사역이라는 것은 재정과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 사역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사실 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실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정과 관련이 없는 일은 사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TV에 요즘 나오는 것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어떤 그런 프로를 보면은 아예 돈하고 관련 없이 이제 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같지만은 그분들도 역시 이렇게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산에서 나지 않는 어떤 양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 살 때는 이제 역시 돈이 있어야 사실은 그걸 갖다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재정과 관련이 없이 일을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정과 직장 또 교회의 모든 일이 재정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보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급여, 뭐 보너스,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세, 기름값, 식비, 차비,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학원비, 월세, 이자, 배당금, 대출금, 기부금, 헌금, 수리비, 가전제품, 구입비, 뭐 판촉비, 인쇄비, 뭐 영화비, 도서비, 여행비, 숙박비, 의료비, 약값, 뭐 이런 모든 어떤 수입과 지출, 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과 연관되어서 일이 되고 우리의 소비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생산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관리라는 게 이제 뭐 어떤 그 회사에서 재정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만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에서 또 재정 부서에서만 재정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사실은 재정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재정 관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성김사관학교에서 재정 관리를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생각을 해보게 됐죠. 어떤 이야기를 해야 우리 성김사관학교에 피택되신 그 항존직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뭐 일반적인 재정 관리야 사실 전문 강사들이 하는 어떤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은 훨씬 더 아마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 어떤 재정 관리다라고 하면은 재정 관리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재정 관리에 그 관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은 훨씬 더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것들을 대신할 그런 것들보다 이 성김사관학교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그 재정 관리가 무엇일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거룩한 빛 강성교회에 그 다 섬기시는 분이고 또 거룩한 빛 강성교회에서 사역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빛 강성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게 되면은 재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라는 어떤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 2021년도에 예산이 이제 연간 예산이 117억 정도 됐습니다. 117억 정도. 한 해 동안 이제 우리 교회의 수입이 한 117억이 돼서 117억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어떤 그런 교회 예산 재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회계 기간이 한 해, 그러니까 회계를 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제 12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를 회계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 1년의 시작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1월 1일부터 시작하고 12월 31일 날 마치는 거를 1년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뭐 1년이라고 표시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회계 기간이라고 계산할 때는 통상 시작과 끝을 갖다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어떤 교회나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회사나 교회도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12월 1일 날 회계 기간이 시작되고 11월 30일까지 회계 기간이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회사들은 3월 31일 날 마치는 회계 기간을 사용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3월 31일까지 한 해로 1년으로 이렇게 보는 그 회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회계 기간을 갖다 이렇게 이제 달리 정하는 이유는 각 그 기관들, 그 교회나 회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2월 1일을 그 회계 기간의 시작으로 보는 이유는 통상 그 1월 1일 날 회계 기간을 시작으로 보는 경우에는 일을 이제 시작이 좀 늦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1월 1일 날 뭐 예산이 편성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조직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이 완료됐을 때는 1월 1일 날 시작을 하면은 그게 이제 한 해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계획을 갖다가 뭐 검증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쳐서 한 1월, 2월이 이렇게 지나고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것은 3월 정도나 돼서야 이제 이게 일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뭔가 이렇게 느슨하게 시작되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결산 마감을 갖다가 11월 30일 날 하고, 그 다음에 12월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이나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완비해서 최소한 12월 1일부터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준비 기간을 거쳐서 한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는 어떤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12월 1일부터 이제 회계 기간이 시작되고요. 한 해 동안 이제 우리 예산은 117억, 전년도에는 사실 130억이었습니다. 130억인데 2021년도에 117억으로 이제 축소해서 잡은 이유는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좀 긴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117억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획한 것과 계획하지 않는 것. 예산을 잡는 것은 돈을 어떤 사업에 얼마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갖다가 계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예산을 잡지 않고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예산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수입 자체는 굉장히 유한합니다. 뭐 수입이 무한하다면은 사실은 뭐 우리가 쓸 때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뭐 재원이 있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 자체는 굉장히 유한하고 우리가 이제 지출할 때는 이제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지 않으면은 어떤 계획한 사업, 계획한 사역을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수입의 대부분을 예를 들면은 올해 이제 수입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가정의 예산이 되는데, 이 5천만 원 되는 수입이 저축금이 없다 생각하고 이제 5천만 원 정도 수입 예산되는데 이제 차를 갖다가 내가 5천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가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 되고, 아이들 학원비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차에 기름도 넣어야 되고, 보험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해야 되는데, 차에다가 그 모든 그 수입을 다 이렇게 썼다면은, 만약에 썼다면은 사실 다른 것들을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대출을 받거나 뭐 카드를 사용해서 이제 미리 당겨 쓰는 어떤 형태로 그 다른 지출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뭔가 이렇게 뭐 적절하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또 병에 걸려도 뭐 사실 그 지출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사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어떤 적정한 수입이나 적정한 그 내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면은 이 예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가용 어떤 처분 소득이 얼마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나눠서 쓸 것인지,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나눠 쓴다는 뭐 우선순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해서 어떤 순위로 나눠 쓸 것인지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하지 않으면 그 수입 자체를 갖다가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그 너무 아까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두쇠라 그러고 수전노라고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평생 동안 열심히 돈만 벌어서 막 모으기만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늙고 병들어서 쓸 수 없게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부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자식들에게 뺏기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계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뭐 그게 의미 없는 어떤 그 재산, 소득, 수입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은행에서 오래 근무했었는데, 예전에 이제 고객분들 중에 이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주 돈을 많이 번 고객들 중에 이제 실명제가 되고 난 이후에 사실 현금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게 어떤 이 현금 자산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게 원천을 이제 추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발생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증여로 발생했느냐, 아니면은 뭐 양도소득이냐,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노출하기를 되게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을 사갖고 이제 벽장에 이렇게 놓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아마 뉴스에 나온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게 마룻바닥 밑에다가 이제 그 어떤 금붙이 금괴를 갖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던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그 치매가 걸려서 아마 그 사실을 잊어먹고 그 이제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그걸 모르고 있었고, 그 집을 갖다가 아마 리모델링 한다고 수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수리하는 업자들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발각이 됐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업자가 또 그걸 갖다 발견해서 자기 혼자만 가지려고 그 이제 다른 그 밑에 그 인부들인데 그 하나씩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내연의 처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인데 뭐 하나만 주고 그 자랑만 했더니 그 처가 이제 그걸 갖다 괘씸하게 생각해서 이제 경찰에 고발해서 다 들통이 나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그걸 알아서 그 금괴를 다 이렇게 이제 물려받았는데, 자녀들이 여럿 되다 보니까 이 금괴를 또 나누는데 그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난리가 났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후일담까지 있더라고요. 사실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은 이 어른은 사실은 이 재물을 갖다가 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유익이 되고 본인인데 보람이 되는 어떤 그런 일에 좀 쓰려고 계획하고 사용을 했으면은 사실 칭찬받고 그다음에 뭐 추앙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그냥 금괴로 해서 자기 바닥에 깔아놓고 그걸 지키려고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았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무의미하게 되고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또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갖다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산이 필요한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이 한 바구니에 이렇게 들어있는 돈을 그 지출 예정이라는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시설위원회, 미디어위원회, 국내선교위원회, 세계선교위원회, 또 사회선교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그 쓸 수 있는 그 재원을 쓸 수 있는 재원을 나눠 담아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 담아 놔야 우리가 이제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뭐 큰 지출이 이제 갑자기 이제 해야 될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몽땅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그 지출을 갖다가 다 해버리면은 그 시설위원회, 미디어위원회, 국내선교위원회, 사회선교위원회 여기서 할 일 자체를 갖다가 이제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가 반드시 이제 예산 바구니에다가 다 담아놓고 그 일을 갖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교육위원회나 뭐 이런 데서도 이게 보면 교육위원회 안에 예를 들면은 뭐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나눠 담아놔야 사실은 어떤 한 부서가 뭐 과도하게 예산을 갖다가 다 사용함으로써 그다음에 다른 부서가 아주 중요한 일을 갖다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각 사역위원회에서 이제 일을 하실 건데요. 일을 하실 때 이제 12월 1일이 이제 그 회계 기간이 시작하는 것이니까 통상 한 7, 8월부터 이제 예산을 짜기 시작합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교회의 어떤 뭐 어떤 사역 방향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갖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예산을 잡아놔야 이제 내년도에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예산은 가급적 그 세밀하게 짜면 짤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등부에 여름 수련회가 있고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고등부에 여름 수련회가 있으면은 여름 수련회에 식대는 얼마씩 할 거고 장소 사용료는 얼마씩 하고 강사료는 얼마 정도가 들어가야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별도로 이렇게 짜놓으면 좋죠. 왜냐하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장소를 모셔가다 보니까 이제 장소가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호텔이 나왔어요. 호텔이 나왔는데 호텔에 가면 좋겠죠. 호텔에 가면 좋은데 호텔 숙박비가 싸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고등부의 여름 수련회 예산을 전부 다 들여서 호텔을 이렇게 그 수련회 장소로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텔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에 맞춰서 우리 예산은 이제 뭐 호텔이 아니라 어떤 수련장을 갈 수 있는 예산이니까 그 수련장을 계속해서 물색해 본다든지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적정하게 이제 그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가급적 세밀하게 짜시고 언제 사용할 건지를 가급적 더 짜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은 그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예산을 짜기 어렵습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게 이제 그 소요 비용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어떤 강사가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급적 세밀하게 짜되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부분까지는 다 거기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게 짜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다른 예산이 또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여름 수련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수련회 장소를 우리가 이제 한 500만 원에 갈 수 있는 장소를 생각하고 예산을 짰는데 한 300만 원에 갈 수 있는 장소로 우리가 이제 예약을 할 수 있게 됐다면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 200만 원 예산을 우리가 이제 그 고등부에서 사용하는데 또 필요한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전용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결정해서 결정하는 것도 이제 뭐 그냥 부장님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의나 아니면은 이제 품위서나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써서 이제 그 고등부의 합의에 의한 어떤 그런 결정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의미 표시가 되면은 그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이 이렇게 그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러프한 예산이라도 짜놓는 게 훨씬 더 우리가 그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재정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산을 좀 짜시는 일에 이제 적극적으로 아마 참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된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계획된 사업을 가지고 지출을 갖다가 이렇게 재정부에다 요청을 하면 지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중요한 일이 이제 그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2021년도에 이렇게 보면은 뭐 시설위원회 같은 데서 그 저쪽에 이제 그 방수가 좀 안 돼서 이제 교육실이 이제 지금 비가 새고 뭐 이런 부분이 좀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예측이 될 수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은 좋겠지만은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긴급한 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따로 편성을 해 놓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해 놓으면은 그 예비비를 배정을 받아서 그런 중요한 일 같은 것들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을 해놓긴 하지만은 사실은 수입이라는 게 그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수입이 100억이다라고 하면 100억을 채워야 되는 것인데요. 뭐 이렇게 장사가 안 돼서 수입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그 기업체에서는 중요한 일의 예산을 이제 짜놓으면은 수입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구조조정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해서 이제 좀 맞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통상 이제 그 꼭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부채, 그러니까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 지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교회 예산이 굉장히 좀 특수한 거는요. 교회 예산은 이제 117억이라고 예산을 잡아 놓으면은 이제 수입 그 헌금이 117억이 들어와야 요 사업을 갖다 117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뭐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불효불급한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직원들의 급여는 반드시 줘야죠. 직원들의 급여는 반드시 줘야 되고요. 세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드시 있다면 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수도 강열비라든지 뭐 이런 어떤 반드시 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내야 되지만 우리가 또 그 교회가 수입이 만약에 없는데 빚을 내서까지 해야 되는 그런 회계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건축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돈 때문에 이제 빚을 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 정상적인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빚을 내서까지 우리가 사역할 일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좀 다른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또 교회 예산에서 우리가 각 위원회에서 이제 보면은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예산을 좀 늘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1억을 예산을 늘린다고 하면은 이 수입 예산 자체는 우리가 임의대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117억 예산인데 이 117억 예산이 이제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다 편성이 돼 있는데 미디어 위원회에서 예를 들면은 뭐 큰 카메라를 더 사야 된다라고 해서 2억을 예산을 좀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출 예산은 119억이 되는데 수입 예산을 119억으로 맞추려면은 2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헌금이 뭐 11조를 이제 11조 예산이 뭐 한 50억인데 그 50억을 52억으로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헌금이 더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우리가 그 연초에 지출 예산을 편성한 것들을 가급적 그대로 이제 좀 가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의 범위 내에서 우리 추가적인 사업이 일어난다면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의 그 예산이라는 게 재정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제 아마 분기나 반기 말에 이제 재정 보고를 할 때, 재직회 때 재정 보고를 할 때 보면은 그 교회의 총 자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공표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자산이 이제 뭐 사실 부동산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재평가를 해보거나 이렇게 해보진 않았습니다. 취득과 구입가대로 했고요. 네, 부동산 중에 이제 그 땅 같은 경우에는 취득가보다는 좀 많이 재평가를 하면은 많이 오르겠지만은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면은 이 건물에 들어간 어떤 비용 같은 것들은 사실은 그 평가 자체를 하면은 감가상각이 되거나 이제 아직 뭐 잔존 가치가 없거나 오히려 이제 그 평가 기관에서 이런 건물 값은 사실 가격으로 쳐주지 않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토지 가격은 좀 상대적으로 평가가 좀 작게 돼 있고 건물 가격은 평가가 높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산이 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 교회 이제 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갖고 한 100억 정도 왔다 갔다 했고 지금은 이제 한 7억 정도로 100억 초과했었는데 지금 한 97억 정도, 98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계속 갚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재작년에 이제 운정교회하고 이제 자산을 이제 분립하면서 뭐 운정교회에 그 들어간 그 모든 부동산과 그 뭐 차량과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운정교회 명의로 이제 자산이 분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정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하고 이제 관계가 이제 재정적으로는 이제 관계가 없이 이렇게 분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늘빛 강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우리 교회 명의로 지금 부동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하늘빛 강성교회가 이제 그 담보로 해서 대출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출이 이제 그 은행에서 그게 하늘빛 강성교회 명의의 자산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그 은행에서 그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산을 넘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빛 강성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고 강성교회 대출로 아직 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늘빛 강성교회에서 이제 이 대출을 어느 정도 상환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 대출 자체가 하늘빛 강성교회만의 담보로 은행권 대출이 된다면은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명의를 넘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순수한 부채는 한 98억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을 사용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이번에 이제 좀 정말 일반적인 재정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비용. 기회비용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비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1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1억을 가지고 예를 들면 치킨집을 개점할 수 있다고 하고요. 1억을 가지면 치킨집을 개점할 수 있는데 치킨집에서 한 달에 수익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이제 뭐 한 200만 원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치킨집을 하는데 소요된 그 비용이 한 달 동안 그 치킨집 2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이 얼마일까라는 것들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억이 이제 투여가 됐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요즘 금리가 이제 보통 한 3%, 4%, 뭐 5% 이렇게 되는데요. 5%라고 계산을 하면은 한 달에 이제 1억에 대한 1년에 1억에 대한 이자가 한 50만 원 정도 되고 한 달이면은 뭐 얼추 이제 뭐 한 5만 원이라고 이렇게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억에 투여된 1억이 내 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뭐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한 달에 이제 이자 비용이 5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195만 원을 벌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 외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 이제 2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95만 원을 벌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제 내가 거기서 만약에 일을 했다면은 내 인건비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은 저는 치킨집을 하기 전에 다른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을 때 한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었다고 치면은 그 치킨집을 하면서 200만 원을 1억을 들여서 200만 원을 벌었다고 치면은 그게 200만 원을 번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은 내가 다른 데 가서 일을 했으면은 300만 원을 버는 것인데 내가 지금 200만 원을 벌고 있고 그다음에 내 돈 1억을 들여서 했다 하더라도 1억에 대한 기회비용 그러니까 5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은 총 들어간 비용은 305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0만 원을 번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105만 원이 오히려 적자가 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기회비용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한 오류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런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이제 어떤 교회 예산 중에 한 1억 정도를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돈입니다. 이건 국내 선교에 1억 정도가 필요한 돈인데 시설위원회에서 1억 5천, 그러니까 1억으로 예산되어 있던 거를 1억 5천을 쓰기 때문에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5천을 못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 시설위원회에서 이 그 예산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국내 선교에서 5천만 원을 못 쓰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회비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모든 것들을 의사결정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존직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 보면 이런 문제에 이제 봉착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재정을 사용할 때는 좀 그런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야 되고요. 그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기 재산을 이제 뭔가 사용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 돈은 굉장히 아끼지 않습니까? 아끼고, 그 다음에 이 돈을 쓸 때는 가장 효용이 높은데, 효과가 높은데 그 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출할 때가 뭐 한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 중에 각각 이제 10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이 둘 중에 어떤 데다 지출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가장 뭐 중요하고 긴급한 곳에다가 이걸 지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긴급하지 않는데 지출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결정의 과정에서 그 개인이 내 돈을 이제 정말 소중하게 사용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 재정도 좀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너무 오래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재정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그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상식입니다. 지극히 상식이고요. 교회 재정은 첫 번째 이제 오블리게이션이라 그래갖고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 그 다음에 사용료, 뭐 이자, 대출 이자, 그 다음에 대출 원금 상환,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이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 차압을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물건을 잘 사용할 수 못하게 되고, 국가가 그러니까 세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이제 국가가 임의대로 처분을 해버릴 수가 있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신용에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이자, 이런 것들도 대출 원금 이자, 이거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재정 사용의 가장 우선순위는 오블리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꼭 내야 되는, 우리가 이제 직원들의 급여를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직원들의 급여를 주지 않으면은, 물론 이제 직원들이 뭐 참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직원들이 급여를 주지 않으면은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 제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 또 어떤 강제적인 어떤 집행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우선순위에 놓고 사용을 재정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니즈입니다. 니즈는 뭐냐 하면은, 뭔가 정상적인 기능을 이렇게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그게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예배에 뭐 전등이 안 들어온다. 그 다음에 예배에 물이 이렇게 누수가 돼갖고 예배 방해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가 노화돼서 이게 뭔가 제 성능을 발휘를 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 교회 예배를 이제 뭐 방해를 하는 것들, 뭐 스크린이 좀 뭐 화면이 손상이 됐다.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고치지 않으면, 물론 이제 강제 집행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오블리게이션처럼.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는 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은 우리가 반드시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이제 교육 예배실 같은데 뭐 누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가 피고
누수로 인해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화된 것들은 그런 것들은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 순위는 오블리게이션 다음에 니즈입니다. 그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원츠입니다. 원츠.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 그거는 이제 니즈하고 별도로 조금 더 좀 뭔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하면 더 풍성해지는 것들.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채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제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해 놨다. 사실 영화는 사실 봐도 되고 또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죠? 그 이제 우리가 매일 이제 식사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주 비싼 가재 요리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먹고 싶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 그런 것이라면은 사실 우리가 가재 대신에 뭐 고등어를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재 대신에 뭐 다른 걸 먹을 수 있지만 가재를 꼭 먹어야 되는 것은, 비싼 가재를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만약에 남는다. 그러니까 예산을 오블리게이션하고 또 니즈하고를 채우고 더 남는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 원츠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우리가 이제 예산을 집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오블리게이션과 니즈를 채우기에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원츠를 요구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 원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은 사실은 이제 니즈와 원칙까지 모두 이렇게 집행하시도록 해서 우리가 풍요롭고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쁘게 정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제 다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어느 그 뭐 가정이나 또는 뭐 교회나 어떤 기업이나 재정이 모든 것들을 다 할 만큼 넉넉하지는 않다라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제 오블리게이션, 니즈, 원츠를 가지고 이제 편성을 다 각 부서가 했습니다. 했는데 각 부서의 예산이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뭐 니즈도 포함이 돼 있고 원츠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어떤 부서는 굉장히 긴축을 해서 오블리게이션만 편성, 그러니까 반드시 내야 되는 그것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편성을 하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부서는 오블리게이션과 니즈 부분까지를 편성하고 원치를 아예 편성하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서는 오블리게이션, 니즈, 원치를 다 편성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은 어떤 부서는 정말 예산이 모자라서 꼭 할 수 있는 그 일만 하고 정말 뭐 심지어 필요한 일인데도 그걸 갖다가 그 부서원들이 돈을 객출해서 뭐 그런 것들을 갖다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부서는 사실은 니즈까지 충족하고 그 다음에 원칙까지도 막 누리면서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어떤 그런 부서가 있다면은 그것 또한 사실 굉장히 좀 잘못된 예산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이제 편성이 돼서 우리가 이제 집행을 할 때 오블리게이션, 니즈, 원츠를 다 충족시킬 수 있으면 다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다면은 사실 우리가 좀 양보할 예산이 없는가라는 어떤 그런 것들도 돌아보는 것들이 여기 계신 항정직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꼭 그 제가 이제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사실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뭐 한 40분, 50분 됐습니다. 그래서 지루할 때도 됐고요.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항존직으로서 교회 예산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 재정을 갖다가 어떻게 잘 같이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고민하고 하셔야 되겠지만 가정에서도 우리가 항존 직분자 같으면은 또 세상에서 이렇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그 재정 관리가 좀 잘못됨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또 항존 직분자들 또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재정 관리라는 게 너무 모든 것들을 다 아낀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두쇠나 뭐 수전노처럼 이걸 모든 걸 아끼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어주신 예산을 가지고 쓰지도 않고 모으기만 한다면은 사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잘 계획해서 우리가 예산한 것들을 다 이렇게 그런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또 이렇게 다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예산은 그 교회 재정은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선택의 순간에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그런 것들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그 우리 교회가 이제 뭐 비전과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대 목표와 5대 비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또 정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빛 강성교회의 교인으로서 정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각자가 다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거룩한 빛 강성교회가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개신교 통합 측 이런 교단에 속해 있다는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체성에 맞춰서 예산을 사용해야지.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그 예산을 갖다가 세상에 있는 어떤 뭐 산악 등반 모임, 동호회 뭐 이런 모임의 예산에 그 정체성에 맞춰서 예산을 갖다 편성하고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기업체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맞게 그 예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 항존직 봉사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순종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더욱 힘써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같이 동력하고 또 맡겨진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시길 바라면서 재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또 뭐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대면으로 하면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아쉽기도 하고요. 내용이 뭐 이렇게 사실 또 엄선된 어떤 재정 강의 내용도 아니고 좀 이렇게 잘 준비하지도 못해서 죄송하고 아무쪼록 이 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항존직으로서 거룩한 빛 강성교를 같이 사역하는데 재정이 어떻게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사역하면서 재정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